금주 화요일은 민속의 명절 추석이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한 가족 8인만 참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금기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조카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일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조카들을 만나서 야, 너 학교 성적은 어떠냐? 성적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 어디 직장 취직했냐? 취직 이야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 결혼은 언제 할래? 결혼 이야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아기는 언제 낳을래? 이 4가지가 금기어라고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에 주부들이 가장 얄미운 사람이 남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부 1370명을 대상으로 명절 기간에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한 결과 36%인 489명이 남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미운 이유가 명절 내내 잠만 잘 때가 가장 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장만 장보기 등을 전혀 도와주지 않을 때, 또 시댁만 챙길 때라고 합니다. 그럼 명절 기간에 남편이 꼭 해줬으면 하는 것은 뭘까? 집안 청소, 설거지,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기, 음식 장만, 이런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남자들에게는 명절, 여자들에게는 노동절이라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한 중형 병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3.1%가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답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을 지난 후에 어깨 통증, 요통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증상 등을 경험하는 것이죠. 원인은 시댁과의 갈등, 과도한 음식 준비 등으로 꼽힙니다. 추석이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려고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추석이라는 뜻은 한자 추석이라는 말에 더 잘 담겨져 있습니다. 추자는 가을 추자죠. 석은 저녁 석자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죠. 저녁은 뭡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쉬는 겁니다. 그러니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노동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쉬는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소중하게 여기는 3대 명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한 6월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름 곡식을 추수하고 드리는 77절, 즉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을에 곡식을 거둬 드렸던 추수감사절,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로서의 명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년에 3차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추석 명절의 신앙적인 의미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은 받은 은혜를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명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 명절은 하늘에 감사하는 뜻을 지닌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늘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농부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비가 오질 않으면 먼저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죠. 농사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농부들의 순박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농사도 우리의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는 불효자가 동네에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다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불효자 때문에 하늘로부터 노여움을 받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라도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회개의 제사였고 용서를 비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농부의 마음은 순박했고 순전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늘 하늘을 향한 앙천 사상이 늘 있었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속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는 농사의 절대적인 힘은 하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먼저 하늘에 제물로 드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름 내 수고에서 얻은 열매로 음식을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삶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삶이고 바라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사람은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각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이런 지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꾀는 있고 요령은 많은데 덕이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옛날보다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도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풍부한 생활을 향락할 줄 알면서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이핀이란 분은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가 몸의 건강이고 세 번째가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새길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석 명절의 신앙적 의미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근본 추석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결속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말은 가정의 결속을 다지라는 말씀이고 이웃과 민족의 결속도 다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결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의 건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의 온전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 가정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결속을 유지하는 법을 제정하셨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법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중형으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치는 불경건한 요소를 제거하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신성하고 또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불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기쁨이나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영적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건강하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중심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우선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잘 유용해야 됩니다. 가정 건강을 위해서 이 날을 유념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떡을 만들어 나누고 흩어져 살면서 소원했던 가족 간의 관계를 다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같이 개인주의화된 시대에 이 명절날이라도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삭막해져 가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도 삭막한 시대입니다. 추석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 셋이 모여가지고 서로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상 귀신이 말합니다. 추석날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갔더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 체증 때문이라며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모여서 벌써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그러자 두 번째 조상 귀신이 말합니다. 그래, 자네는 그래도 낫네. 나는 후손 집에 가봤더니 집이 텅 비었더구만.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차례를 지냈다고 하더군. 마지막 세 번째 조상 귀신이 말합니다. 난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왜?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 집에 갈 필요 없어서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가도 된다고 하더군. 그래서 인터넷으로라도 차례상을 받았나? 아니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근데 귀신이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나? 그래서 그냥 왔지. 우스갯소리지만 갈수록 분주한 삶, 이기적인 세대, 개인주의화된 그런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3대 유명한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좋은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추석 명절은 전국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날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정말 요즘과 같은 때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명절날이 없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명절을 날은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결속이 느슨하던 가족의 결속을 지키는, 다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 애를 결속시키는 그런 날이 바로 명절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례 명절날에 모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되 너와 자녀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다 모여 이 날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동안 히브리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인하고 결속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섭리입니다. 추석 명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명절은 먹고 노는 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근본 추석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은 결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절입니다.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고 상징입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익어갑니다. 그것은 추석이 결산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 때만 되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풍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시편 65편 13절에 보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전쟁 시나 국가가 재난이 일어나면 처량하고 마음 불편한 날이 다른 때보다도 명절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 명절날이 돌아오면 서로 모여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렸던 날이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나 전쟁이나 재난을 당할 민족에게 명절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안식일을 빼앗고 명절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은 평화 시에만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읽어드린 시편 65편의 말씀은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며 또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추석 때는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결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한 모습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시골에 이렇게 다녀오다가 길 옆에 있는 과수원의 사과나무 탐스럽게 열려있는 그 나무를 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탐스러운 사과들이 열렸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결실한 모습은 그렇게 보기에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누리는 과수원의 주인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들도 저렇게 익어가고 때가 되니까 열매로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저렇게 영적으로 익어가고 성숙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고 행복한데,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숙하고 익어가는 식물들은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식들이 커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성숙한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보기에 얼마나 흉합니까? 그 모습은 보기에도 흉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해서 보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결실한 모습은 자신도 만족스러운 일이지만은 보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줍니다. 추석 명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흉년이 들고 농사가 피폐한 그 해의 추석 명절은 모두에게 시름만 안겨주는 명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먼저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 흩어졌던 가정의 구심점을 회복하고, 또 성숙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명절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추석은 이렇게 의미 있고 값진 추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